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의 말씀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은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여러분과 제 삶이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실 이미 성경은 다 말하고 있죠. 끝이 어딘지 아니까 오늘 내가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리고 품어야 할 생각과 뜻, 품지 말아야 할 생각과 뜻, 이걸 내가 좀 더 잘 선명하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걸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절 10절의 내용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그 엄연한 사실, 그 끝에 있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우리가 뭐 하나 감출 수가 없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발가벗기듯이 다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그런 삶이었어요. 11절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말한 두려움은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하나님의 그 손에 끊겨져 나갈까 봐, 이걸 정말 공포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에서 나오는 신령한 두려움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 존재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에 그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룩한 떨림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앞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무섭진 않지만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속된 말 어떠한 내가 뭐 금상을 받을까, 동상을 받을까, 노메달을 받을까, 뭐 장려상일까, 아니면 뭐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여부는 그건 논외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믿으면 구원 받는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이걸 생각하면 주님을 똑바로 봐야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거룩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거지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느냐. 작은 섬김이라도 얼마나 진실했는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를 주님 이걸 측량하시거든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많이 받았냐 적게 된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충실하고 충실도가 높았냐 이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러는데 알려졌다는 이 동사가 2번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속속들이 드러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 전후다고 다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겉뿐 아니라 속에는 내 깊은 생각까지 다 익히 아는 바 되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2가지 반응을 우리가 알지. 하나는 정말 두려움이에요. 숨길 것이 없으니까 뭔가
가려서 내놓기는 아무것도 빵이면은 참 텅텅 비니까 두렵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믿고 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약점과 허물을 숨기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면서 7.8기선처럼 나가는 거죠. 신앙은 그러면 담대함이고 주저앉는 게 아니거든요.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거짓과 가식, 사람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도 숨기지 못해요. 네. 바울은 신앙인의 정직성을,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면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죠. 때로는 손해보고 오해받고 심수치를 당해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고백.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말 우리가 어린 시부터 배웠잖아요. 그죠? 바울은 과거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포장했어요. 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전부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데 내가 뭘 이렇게 잘난 척 아닌 척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두려움을 아는 그런 성도 된 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솔직하고 나름 정직한다고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혹 사람을 못 보니까 숨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중성은 다 누구나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또 투명한 것, 그런 어떤 감추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 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사람 앞에서 나름대로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사람 앞에 하는 척하지 말고 내 앞에 잘하라, 또 이런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동일한 정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경외심, 정직, 담대함, 신앙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숨김 없는 자, 사람 앞에 정직한 자, 이것이 바울이 걸어간 길이었고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바른 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언젠가 그 앞에 설 텐데 그걸 보면서 서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 모든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써내려갑니다. 12절이에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변호를 왜 추천서를 쓰지 않겠다, 이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 3장에 말했어요. 내가 자천서 쓰지 않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뭔가 에비던스, 프루프,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이게 사도 맞냐, 그 사람 맞냐,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겉모습 화려한데 이 속은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양만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말해 외적인 지위와 형식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종교적 표지로 그들은 꽉 차 있는데 바울은 내세울 게 있지만 예수 안에서 사도라는 거에서는 바울이 예수를 만날 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 따진다 그러면 사도직에 관해서는 바울이 상당히 불리한 좀 수세에 모였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뭐 내가 구태여 이렇게 변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성도들에게 나 바울을 폄하하고 나 바울이었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들을 때 정말 바울이 그런가 의심이 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변호할 거리를 줄게, 즉 자랑거리를 줄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바울의 삶과 사역이 아주 풍성한 그 증거로 넘쳐나거든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역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 증명서는 없지만 그 삶이 말해주니까 그걸 무기 삼아 바울을 헐뜯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대답하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내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기회를 삼는단 말이 원어적 그대로 직서적으로 보면요, 이 총탄이에요. 총알, 무기예요. 여러분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이 탄창에 이 총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그런 총을 못 쏘잖아요. 이렇게 헛방만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물리칠 수 있고 폄하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근거를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내 삶 그대로 보여줘라. 그게 증거다. 그리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보고 그대로 그만 얘기해 주라. 즉 이런 말이죠. 묵상하면 참으로 귀한 말이에요. 떳떳하게 뭐라 그러면 나를 내세워라. 너희들 바울만큼 살았어 이 말이에요. 바울만큼 수고해 봤어? 바울만큼 복음 위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해 봤어? 그럼 게임 끝이죠. 안 살았거든요 그들은요.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참으로 귀한 말이에요. 이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너희가 바울 흉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 닥쳐라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증거만 있으면 더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바울은 말이 아니라 사도의 삶을 걸고 그는 증거를 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면 좀 못 배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사람이 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는 증거만 얻으면 그거면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한층 고조시킵니다. 13절이에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주 원색적이고 극단적으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미쳤다는 표현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인데요. 아시는 바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들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원수처럼 막 살기 등등하게 쫓아가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죽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넘기기 위해서 가다가 그냥 말에서 꼬꾸라 떨어져 가지고 그냥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냥 엎드려져 버립니다. 곤두박질 칩니다. 절정의 인생에서 바닥의 인생으로 내리꽂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메섹 회심이라는 그 인생의 유턴을 하게 되죠.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미친 사람이 됩니다. 뭐 정신적으로 말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전력을 다해 목숨 걸고 그냥 덤벼왔던 그것, 그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그 율법에 미친 바울이 이제 예수에 미친 사람을 확 어바웃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관심을 신앙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어떤 노력까지 안 된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미쳐야 가능합니다.
그죠? 그 후대는 다른 거 보지 말아야 그게 정말 잘 믿는 거거든요. 미쳤다는 표현이요, beside oneself예요. 즉 자기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기 집중, 자기 관심에 집중이 되는 거야.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것에 온전히 나는 잊어버리는 게 이게 미친다는 거거든요. 문자적인 표현도 맞습니다. 바울은 또 한쪽 면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의 사역은 정말 열정의 광기로 치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냉철하게 분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위한 길을 꿋꿋이 걸어가서 정말 눈물의 헌신을 했어요. 그래 참된 신앙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요,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고난과 헌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미쳐 과연 살고 있는가? 나를 정말 올인하면서 미쳐 돌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게 뭔가? 예수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어떤 다른 관심사인가? 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몰두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말이죠.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게 뭐 완전히 흑백오랑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 이렇게 접경이 있지만 어느 쪽으로 많이 이 무게중심이 가느냐? 갈수록 유리한 거죠. 예수 쪽으로 가면 유리한 거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에 미친 사람이 되라. 제정신이어도 교회와 성도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은 참 답답하게 보이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그거 하다가 뭐 손해보는 것도 있고 유익한 게 없는데, 근데 그게 바로 바른 길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바울의 삶은 이렇게 요약되죠. 하나님께 미쳐 복음을 전하고 제정신으로도 성도를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따라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치면 됩니다. 제정신으로도 행해도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길이라면 가장 고상한 길이요,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교회 섬김과 지체 섬김에 올인한 것을 14절에 이렇게 압축해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열정의 뿌리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사랑에 붙잡힌 열심이라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피할 수 없이 내가 아예 묶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게 인도된 바가 돼가지고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미쳐 살았거든요. 근데 다음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에 붙잡힌 가 되어서 사랑에 끌리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 그 사랑의 뿌리를 바울이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랑의 뿌리를 태초 이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부터 아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흙같이 연약한 인간이 죄와 유혹에 빠질 줄도 아셨고, 반복해서 무너짐을 아셨고, 스스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갈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구역을 하면서 그걸 뭐 매번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걸 끝장내는 심판도 행하시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뭐죠? 그들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강권하여, 분명히 이런 회담, 아무래도 너가 내려가서 대신 죽어야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강하게. 그래서 인자로 내려오셨고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를 영원 전부터
강권하여 언젠가 하늘의 타임테이블에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이미 우리 알기 훨씬 전부터 그걸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요, 강권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유혹이, 악이 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은 죽었다 해놓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 다음에 또 15절에 반복하는데 거듭거듭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죽은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희도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율법에 대해 죽고 은혜에 대해 살고 이 육신의 삶에 죽고 영의 삶으로 사는 것.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예수를 보낸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바울을 강권하는 붙잡힌 사랑이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우리도 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격으로,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길로. 여러분, 억지로 하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가더라도 정말 피곤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붙잡을 때 그걸 내가 진정 알면 내 삶이 확 바뀝니다.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감격으로,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계산의 헌신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미쳤다고 했어요. 사실은 사랑에 미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면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새 삶으로 이끕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 십자가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걸 이미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 예수 한 사람 죽은 걸로 끝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강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강권에 죽으신 그 순종의 죽음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단지 우리를 그냥 육신의 생명에서 90에서 100살, 150살 이 육신의 생명이 이걸 연장하는 그런 죽음이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병을 잠깐 고쳐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성으로 이끄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러기에 그 죽음은 정말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울이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복음과 그리스도 죽음과 우리 살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은혜일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죠.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냐. 내가 주인이 아니면 그 주인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제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은혜 받는 삶의 사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는 목숨보다 참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요,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온 우리 존재를 구원하시죠. 영생에 이르게 한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떤 존 살아가는 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은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 이제 잘 살아라. 나를 알면 날 안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잘 산다는 건 은인을 기억하며 그 사람이 왜 나를 구해줬나 거의 보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아주 심플한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는 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주 소소한 그것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발끈 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숟가락 드는 것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이자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 선언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분이 길을 보여줬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게, 우리 먼 종말의 날 주님 반드시 뵙기에 똑바로 보려면 오늘 잘 살아야 돼요.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스도 사랑에 강권당했기에 억지가 아니라 감격으로 달려가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미친 인생,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온전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러나 후회가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부족했으나 당신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거든요. 제 존재는 사랑에 붙잡힌 인생에서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잘 산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 자체가 기회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저런 목사, 저런 권사, 저런 성도야 되는데 나는 잘 믿어도 이 사람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은 사람들처럼 주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치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간증이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해 하는지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오늘 경외로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사랑에 붙잡혀서 억지가 아니라 감격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믿은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주고받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분명하게 삶이 간증이 되는 걸 사느냐, 이걸 증거로 삼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말과 행실까지도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거치는 돌이 아니라 모두에게 세워지고 받쳐주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